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동과 만남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추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추석이나 설과 같은 커다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커다란 명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은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말하고, 수장절, 초막절, 추수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고, 또 삼일절, 광복절, 또 뭐 개천절 이런 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3대 절기 말고 다른 절기들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불었다. 유대 달력으로 7째 달 첫날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기념하고 또 쉬게 했습니다. 또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게 돼지라고 하는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성전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그 돼지를 잡아갖고서 그 피와 이 머리를 이 성전에 갖다가 올려놨어요. 성전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일어나서 기원전 165년 그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수전절, 성전을 지킨 날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떻게 해서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어떻게 지키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에스더서 전체가 부림절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림절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다른 절기들은 그 이름을 보면 대강 그 절기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맥추절, 보리맥자에다가 추수 추자 아닙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추절이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수전절, 지킬 숫자에다가 성전할 때의 전자,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음을 기념한 절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이란 말은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 말 그대로 쓰다 보니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뜻이 좀 애매해집니다. 부림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비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비들절 이렇게 불러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그 교동문에 나왔던 그런 날아다니는 제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제비를 브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두 날, 이틀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르가 복수가 되다 보니까 부림, 그래서 부림이란 말은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부림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졌느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페르시아에 눌려 사는 유다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신 중에 상당히 실력자였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예 전멸시킬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미 아말렉 왕 아각 들어보셨을 텐데, 사울 임금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들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예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각 왕과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로부터 560년 뒤에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 일을 나중에 낳게 됐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날 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면 좋을까, 그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환심을 받아 이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어명으로 페르시아 전국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왕후 에스더가 그의 친척인 모르드게와 협력하여 왕에게 이 하만이 꾸민 음모의 진상을 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을 전멸한 명령 취소되어지고 오히려 하만 일당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제비를 뽑아 정한 날, 그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만과 그 일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다 도륙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같은 절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부활절과 시가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또 맥주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수장절, 다른 말로 추수절이라고 했잖아요. 추수 감사주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임절이라고 한 것, 오늘 우리가 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불임절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불임절을 유대인 달력으로 아달월 14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얘기하면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이 불임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매년 날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도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달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언제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지 못합니다. 대강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임절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불임절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매년 2월과 3월 사이에 불임절이 며칠인지 알아서 그날을 교회력에 집어넣고서 그 불임절 지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임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불임절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바뀐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 불임절에 많은 것이 변했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임절 원래 제비 뽑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원수를 갚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불임절 꼭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전국 각 지역에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 그대로 따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 땅에서는 씨가 마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앞에 4장 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냐?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 가서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왕후인 에스더 역시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금식했다고 에스더서 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모르드게도 똑같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에스더 시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가 왜 이 금식을 결심하였습니까?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알고 나서 그 음모를 막기 위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결심한 이 금식,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금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비든 어떤 신하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너 왜 나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형되어집니다. 그런데 왕 앞으로 나아가실 때 왕이 규라고 그러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밀면은 와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앞두고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을 찾아갔는데 왕이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귤을 내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예쁘게 보여야만 됩니다. 예쁘게 보이려면 피부가 고와지도록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좋은 화장품 구해서 화장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아무래도 표가 나지 않습니까? 얼굴이 파리해지고 수척한 모습이 되어지고 피부가 윤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그것을 알면서도 금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 자기의 미모에 반해서 금귤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으로 만들어진 귤을 내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된 것이 있습니까? 원한 것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처지가 유다 백성들처럼 즐거움으로 변하고 염려하던 소리가 환호성으로 변하고 응답받을 날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다른 말로 나에게도 그런 부림절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불임절에 소망 가운데 산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도록 하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 그것을 나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보단 오히려 내 소망이 성취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성도의 소망이 하나 소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언제나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 성도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갈등과 고통을 겪게도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실현될 것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고 우는 성도의 삶, 기쁨과 웃음을 예약하는 삶입니다.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절기, 그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의 불임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임절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1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10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비신앙적인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성경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정말 신앙적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신구약 66권인데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6권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여러분의 회의를 거쳐서 종교 회의를 거쳐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쭉 보면 이 성경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지만 각 성경들이 정경으로 결정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비신앙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면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정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또 흔들리고 빨래를 마르게 하고 풍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바람이 하는 많은 일을 보잖아요. 그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바람을 통해 일하는 현상을 보면은 지금 바람이 있구나. 그거와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 대적들을 향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들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깨끗한 승리였습니다. 대적을 무찌르면서 그들의 재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재산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8장 11절 보면은 유다 백성들 왕으로부터 그 대적의 재산들 다 탈취해도 좋다,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도 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대적을 무찌르면서 그들의 재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표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10절, 15절, 16절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답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또 이 승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게 한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넓은 페르시아 땅 전역에서 예쁘다고 하는 처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많은 이쁘다 하면 최고의 미인들, 그 가운데서 선택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스더 왕으로 선출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이 위기를 모면하고 원수를 갖게 하도록 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책에 보면은 크세르크스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기원전 485년서부터 476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아주 유능한 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그 이름 자체가 힘센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별로 지혜로워 보이질 않습니다. 잔치를 즐겼습니다. 에스더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7일 동안 추가로 잔치했다고 그럽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잔치로 보냈다. 굉장히 사치했던 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또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신 왕비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관련된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비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화자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난 위대한 왕 중의 왕, 많은 부족이 있는 지역의 왕, 저 광대한 지역의 왕이다. 자기를 칭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별 볼 일은 없는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왕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제대로 했습니다. 바른 일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몰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매달 나무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 나무의 높이가 50규빗이라고 했어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5m,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유다 백성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러 간 음모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을 암살하던 사람들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 일이 궁중일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드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전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갔던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궁중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그 하만을 통하여 모르드게 잘 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만의 음모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을 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거기에 합당한 상이나 벼슬을 받았다면 아하수에랑 일기를 읽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믿음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봤는데 이 시편, 신앙시를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시가 정말 좋은 시입니까? 정말 좋은 시는 슬프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는 시, 그런 시가 좋은 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또는 많이 쓰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소리에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부림절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보시면 즐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나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임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불임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 16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강조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 가리킵니다. 절기가 되어지면, 명절이 되어지면 이런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그들 돌봄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지냈지만 명절이 되어도 즐겁지 않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나누어 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나누어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지역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노년일동에 그 복지 담당자를 만나갖고서 우리 교회도 우리 노년일동의 어려운 가정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노년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불임절이 되지만 꼭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면은 한삼도 예외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살리고 강력하며 그 불임절이 주는 교훈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절 구약의 절기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절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여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 불임절, 우리의 불임절, 나의 불임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 불임절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임절의 은혜, 구원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절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